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악의 참사다라고 했던 세월호 침몰이 벌써 3년 전에 정확히 1081일 만에 이제 인양을 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2일 인양을 시작하고 10일 만에 이루어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인양할 때 인양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수부에서 인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상 비용이 1,200억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200억. 이미 침몰해서 이미 쓸모가 없는 배를 인양하는데 1,200원이 든 20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인지 인양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되느냐, 인양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 KBS 아나운서를 지냈던 정미용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아주 큰 논란이 있었죠.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지만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써야겠냐. 미수습자 9명의 미수습자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바닷물에 휩쓸려서 수습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반박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막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누가 그 블로그에다가 이와 관련된 글을 실으면서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효율적이지 않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 거냐? 이제 효율성의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입니다. 이익, 효율성이죠. 효율성.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이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적. 그 효율성이 뭐냐? 그러면 들인 힘과 노력에 대하여 실제로 얻은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인 힘과 노력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럼 그건 비효율적인 거죠.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그것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될 그만한 결과를 얻을 만큼 그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인양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생각의 중심에는 지금 이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죠.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내가 들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득이 별로 없다면 아무리 귀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업하는 분들의 항상 그 가치는 이익입니다. 이익.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경제의 원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한 얘기도 그 논리죠.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이걸 인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굳이 얘기해서 지금 저렇게 비판을 받고 이제 한 건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기업에서도 어떤 기업 활동을 할 때 구제 활동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제 활동을 하는데 기업 활동, 구제 활동을 할 때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말 그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윤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선은 이런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이 선이 아니라 이익이 선입니다. 이게 이익이 되면 선한 거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내년 2월입니다. 벌써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그 시설에 투자했던 그 돈들이 과연 우리가 그 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다 활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또 큰 손해다. 그래서 이 올림픽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를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그것이 20조 이상 정도가 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20조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 홍보하는 효과가 한 1조 2,096억 정도 든다. 그래요. 국가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이미지가 상승한다. 그게 이제 8,400억이라는 겁니다. 기업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이미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 효과가 약 14조 8,308억 정도가 된다. 정확하게 뭐 몇 억까지 그냥 이렇게 딱 뽑았는데 뭘 갖고 이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 사기 진작. 이것을 통해 국민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게 3조 2,964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약 20조 이상이 된다. 가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그만큼의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근거를 가지고 했겠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소망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거기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뭘로 어떻게 그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어떤 효과가 경제적 가치가 뭐 1억 이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신이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로 오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막 그 나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뭘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것을 기쁜 소식이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러겠어요. 저는 그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했던 것처럼 우리 이 믿음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나 어떤 근거를 갖고 좀 환산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효율적에 가는 거예요. 효율성. 정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할 때 이 효율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죄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저는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이 세상 나라의 개념은 전혀 다른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걸 봤어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거, 한국에 있는 거 가운데 가장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도에는 소가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소가 지나가다 딱 길거리에 딱 앉아 있으면 차도 그냥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소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소. 그들의 소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유로 농사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목자, 양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은 목자가 이 양을 치는 이거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유다 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유다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 양을 쳐야 돼요. 그러나 갈릴리 주변은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이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해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이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이게 효율적이냐는 거죠.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가 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마리 하나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목자의
그 마음을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와 같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가 되십니까?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서 그 목자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가득히 짓고 막 온갖 죄를 다 졌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의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의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라서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불쾌하잖아요. 이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그것도 똑같아요. 첫째 아들은 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그랬더니 막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하나 베풀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는, 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렇게 한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저 이런 거예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보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의인 99으로 더 기뻐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라는 아이 그것으로 인해 기쁨도 있지만, 정말 말썽 부리고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첫째 아들은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잃는 것을 아파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효율성의 원리로, 논리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비효율적이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자녀들 10명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논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대전으로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목회지를 몇 번 이렇게 옮기시다 보니까 가수원, 지금 진잠이죠. 가수원 쪽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다가 흑석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논산 육곡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곡에서 이쪽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때 저희 고모부 되시는 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공원을 데려가셨어요. 아주 그런 곳을 제가 처음 가봤으니까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놀이기구도 있고 그런 처음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이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갖고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다 비상에 걸려갖고 찾으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놀이공원을 데려갔더니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찾아다녀서 9명을 찾고 1명을 못 찾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 중에 9은 찾았으니까 90%는 찾았다. 야, 이제 만족이다. 그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10명 중에 9명 찾았으니까 확률적으로 90%예요. 아,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를 찾았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공이다. 그러고 돌아갑니까? 이 생명과 관련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경제 논리와 효율성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자꾸 효율성의 논리로 자꾸 이렇게 판단합니다. 팔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효율성으로 따지겠어요? 사랑이 계산적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깨져요.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것 따지면 그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베풀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었더니 뭔가 돌아와야 돼.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뭔가 효율적인 걸 따져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뭐가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걸 따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99명도 귀하지만 그 한 명 찾으려고, 그 한 사람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비유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양을 키워본 사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목자들은 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양을 치는 목자들 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왜 죄인하고 밥 먹는다고 너희가 비방하느냐? 음식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좀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보면 저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할 때가 있고, 그 효율성의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다 그럴 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면 전도 행사들을 합니다. 전도 행사 하려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 결과가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수근수근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뭐 전도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잖아요. 효율성의 논리예요. 경제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경제 논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경제적인 논리가 통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득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그건 해야 될 일이니까, 한 영혼을 위한 거라면 해야 되잖아요.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기울였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별로 맺어진 열매가 없어요. 그게 낭비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목포 신앙에 배가 들어온다고 지금 거기 미수습자 부모들이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팽목항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 부모들이 늘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쯤 올라올까, 늘 눈물을 훔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셨어. 저분들을 가리켜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왜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냐, 어차피 못 돌아올 애들인데 정신 차리고 당신 일이나 하는 게 낫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하고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미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마음 없이 그들이 종교 안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직장 다 포기하고 전국을 돌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벌써 몇 해 전에 영화로 상영됐던 것,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교회
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상영을 해요. 선교 영화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선교 영화죠. 1956년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그와 함께 4명의 젊은이들, 짐 엘리엇 선교사를 포함해서 5명의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미 에콰도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사나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이 5명이에요. 이 5명. 이 젊은이들이 당시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그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창끝이에요.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다 그냥 창에 찔려서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건이 미국 전체 뉴스 신문으로 보도가 됐고 미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체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타이틀로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그 타이틀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다고 그래요. 이 무슨 낭비냐? 낭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숭고한 죽임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헛되게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들이 볼 땐 낭비죠. 그렇게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며칠 만에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렸으니까 낭비라고 본 거예요. 이 무슨 낭비냐 이게. 그의 부인에게 찾아와서도 인터뷰하면서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그 아내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쓴 일기장에 이 문구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 그러면 이 문구, 이 글귀가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게 왜 낭비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데 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고 낭비라고 보느냐는 거죠. 이 일기장에 있는 이 글귀를 보여줬다 그래요. 그리고 5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5년 후에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들이 못한 복음을 이분들이 가서 이어받아서 전하게 돼요. 그때 그 아우카 부족, 이 부족은 얼마나 무서운 부족인지, 싸납고 무서운 부족인지, 서로 부족들 간에 한번 싸움이 나면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다고 그러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왜? 다음에 이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자기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씨앗을 잘라버리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범한 사람은 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백인 5명이 들어갔으니 그냥 창으로 찔러서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그런데 5년 후에 이 5분이 다시 아이들을 안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부족들이 이분들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이들이 가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5명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이 고생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남편들이 전해주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였던 4명은 목사가 됐고 1명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5명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낭비처럼 보였잖아요. 헛된 죽음인 줄 알았잖아요.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칠고 무자비했던 이 부족이 온순한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아내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그 부족을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거친 그 부족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바꿀 수 있는 거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땅은 변화됐습니다. 절대 낭비가 아닌 것이죠. 여기 죽은 그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커서 지금도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 전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들이 변화가 없고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라고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예요. 우주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속한 은하예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속한 은하입니다. 여기에서 지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시겠나요? 못 찾으시겠죠? 예. 아이고,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 보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은하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체가. 이 은하에도 그런데요. 우주 전체를 보세요. 우주 전체. 물론 우주인데 어딘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설마 이 지구에 고작 요 생명체 요 하나만 있을까? 뭐 이 우주 전체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있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생명체가 딱 여기 하나에만 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것들 왜 존재하죠, 이거? 이것들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체도 없는데 왜 존재해요?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이거 다 헛되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정말 비효율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 같은 이 별들인데 지구 하나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같이 있다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효율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돈이 얼마나 든다 만다 따지지 말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그 땅에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가고 또 희생이 되고 그것이 헌신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셔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